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탐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다이어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를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이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방면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식욕 억제제인 위고비라고 하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주사를 한 대 맞는 게 60만 원 정도에서 7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도 이제 내가 몸을 좀 다이어트 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들이고서라도 한 번에 주사를 맞는 데서 60만 원, 7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민간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도 국가비만관리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이제 약 32.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 3분의 1은 비만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이 좀 이제 적은데 소아의 그 비만의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비만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와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어린이 TV 프로그램 그 시간대에는 패스트푸드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아이들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이제 이 비만이 성인병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만 때문에 뭐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신경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우리 성인병의 그 모든 주범이 사실은 이 비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살 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비만의 주범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끝없는 욕망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욕이다, 또 식탐이다, 탐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본능적인 욕구가 바로 음식을 먹는 욕구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많은 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탐식에서 자유하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식에서 우리는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베두인들이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두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두 보석 상인이 이제 사막을 통과하다가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다가 한 상인이, 보석 상인이 아주 진귀한 보석 하나를 의도적으로 툭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니까 우와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진귀한 보석이니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보석상이 말하기를 이 보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에 비해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하면서 의시하고 또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 주인이었던 이 베두인 이 유목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역시 옛날에는 보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확 몰아쳐가지고 며칠 동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도 다 이제 마시게 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막 헤매다가 며칠 만에 그곳에 모래 주머니를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주머니를 뒤져보았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런 먹을 것은 없고 보석이 한가득 그 보자기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모래바람 속에서 인생이 어려움과 위기 안에 있었을 때 이 보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이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염려가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내면서 아마 포식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온 가족들이 모이니까 또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 또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나누시고 덕담도 나누셨을 텐데 명절을 보내다 보면 꼭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많이 먹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또 어제는 또 우리 집안에 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또 의도치 않게 또 이제 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제도 저도 먹으면서 야, 이 내일 과식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리 먹어도 되나 하면서 또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진시 황제가 음식을 탐하는 왕으로는 어뜸이었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에 끼니를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똑같은 음식이 왕의 그 상에 올라오면 진상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국의 많은 음식들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진시 황제는 그 왕궁의 그 요리사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리사들이 다양한 음식을 몇 끼마다 올려드렸던,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았던 사람이 진시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통영에 가보면은 이제 소매물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 소매물도에 가보면 이 진시 황제가 보낸 그 사신들이 이제 불로 장생약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 소매물도에까지도 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 글이 돌에다가 새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먹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인간의 이 탐욕과 탐식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고리가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지고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탐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더 자극적인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셰프잖아요. 셰프들이 이제 음식을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고상하게 만들고 나면
이제 명성도 얻게 되고 또 부도 얻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또 음식 매니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이제 전국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맛집 투어를 갔다 온 유튜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치킨을 먹으면 같이 여기도 치킨을 먹으면서 이제 어떤 그 마음을 공유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들이 이 사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와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이런 주제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있어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음식을 탐하는 이런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탐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고 있는 발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는 남편인 이 아담에게 그것을 주니까 같이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식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결국에는 죄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시험을 한 것이 뭡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명해가지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먹어라. 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렬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적하고 탐식을 물리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둠의 영들은 이 먹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유혹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이 생기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요. 음식 문제 앞에 딱 가면 내 빼놓고 다 먹게 되면요. 이상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한 시대를 제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마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대체 저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이유를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로마 시대의 탐식의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상류 계층은 먹기를 탐하고 즐겼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데에 굉장한 에너지와 정력을 쏟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낭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희귀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음식들을 탐했던 그런 문화가 바로 이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배가 부르고 막 포만감이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다시 토하면서 다시 그 새로운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자기의 이 품 안에 새 깃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목 안에 이렇게 새 깃털을 갖고 간질간질하게 만들어갖고 음식을 확 다시 구토해서 토하고는 또 진기한 새로운 음식들을 먹었던
그런 문화를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요인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반드시 하나씩 그곳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곳의 음식을 탐하는 그 문화가 결국에는 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시대를 잃는 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식의 문화는 사실은 이제 로마의 시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중세 시대에도 굉장히 유럽은 부유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 중세 시대에서도 5가지의 탐식을 분류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5가지 가운데 첫째로는 너무 빨리 먹는 탐식, 음식을 빨리 먹는 이 탐식. 이게 사람이 이제 빨리 먹어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싸게 먹는 음식. 그래서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미 중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먹는 탐식. 네 번째로는 열심히 먹는 탐식. 음식을 막 목숨 걸고 열심히 먹는 그런 것도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탐식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5번째는 야단 법석을 떨면서 먹는 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음식을 당시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옛날에 고대 사회든 중세 사회든 현대 사회든 이 먹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많은 어떤 충격과 타격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식의 결과가 뭐냐? 이 음식을 탐하는 이 문화가 속에서 살게 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위쪽에 1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 섞여 사는 이 민족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거든요.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차라리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 고기 먹던 그때를 떠올린 것입니다. 야, 그때는 고기하고 생선도 같이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같이 먹고 야,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우성 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드니까 옛날에 묵자나고 명절 때 한번 고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때 고기 먹었으니까 더 좋았다고 그들은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는데 처음에 이 만나를 먹고는 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만나, 또 6개월째도 만나, 1년이 지나도 만나, 계속 만나만 먹어도 이제 만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기, 다른 음식을 먹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런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서 조금만 더 이제 가보면은 20절에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그 고기를 네가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한 달간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중해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중해에 이 해풍이 불거든요. 그 해풍을 이 사막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사막 지대를 방향을 향해서 바람이 확 불어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권능으로 그렇게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원래는 지중해 바다에 살다가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메추라기들이 갑자기 막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사막으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읽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막의 그 진영의 사면에 약 하룻길 정도로 이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룻길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하룻길은 보통 35km 정도거든요. 35km에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먹을 정도만큼의 60만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 성도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아니 그 장정들만 60만이니까 실제는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다가, 바람을 몰아다가 그 진영,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을 걸어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만큼의 메추라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막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그 높이가 2규빗이라고 말해요. 2규빗은 약 한 1m 정도 됩니다. 한 1규빗이 50cm거든요. 그러니까 약 허리 정도, 제 허리 정도 이상으로 올 수 있을 높이만큼 그렇게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풍요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에 보면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종일 종야니까 저녁 매일 밤새도록 철야해 가면서 막 메추라기 고기를 막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이제 이 고기를 막 사람들이 막 썰어 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과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고기를 맛 안 보다가 고기를 보니까 막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는 적게 거둔 사람이 오늘 보니까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2300리터거든요. 이 호멜은 당시에 쓰는 도량에 있어서 가장 큰 도량입니다. 그 엄청난 도량에 적게 거두어도 10호멜씩 각자가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대다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이 축복인 것 같지만 독이 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기쁨은 곧바로 그들의 패망을 가져다 주고 파멸을 가져다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은 재앙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메추라기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하루길 35km에서 약 1m 높이만큼의 엄청난 그 메추라기가 사막의 고온에서,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패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엄청난 많은 세균과 전염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읽던 성경에는 심히 큰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고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게 되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비는 좋은 것입니다.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비가 없이는 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생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도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홍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은 좋은 것이죠. 햇빛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는 성장점을 만들어내면서 식물이 쑥쑥쑥 자라고 오곡백과가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햇빛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고 우리의 몸에 피부암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이 세상은 사막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하게 탐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과욕의 시대에, 비만의 이 시대에 영적인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 육신의 다이어트를 함께 겸해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아굴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굴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가 그냥 한 끼 먹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과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식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에는 재앙을 가져다 오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동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욕의 시대, 비만의 시대에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희라고 하는 분이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집트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원을 이제 자기가 가보니까 그 수도사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A씨라고 하는 이 밀가루로 된 누룩으로 들어가는 요 빵들을 먹는데 A씨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빵덩어리 한 개 하고 그리고는 풀과 강낭콩 삶은 거 조금 나오는 것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올리브 두 알 딱 그 식탁에 딱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많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간촐한 그런 식사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는 외부에서 온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계란 두 알을 특별하게 올려가지고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 이집트에 있는 이 수도원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그 수도사들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과식함으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식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도전을 받고 좀 더 이제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만의 시대, 과욕의 이런 과식의 이런 시대에 수도사들과 같은 그런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 절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의 한 법원에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슈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이제 원고하고 이제 고소인과 이제 피고인들이 같이 동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떤 판결의 사건이 올라오는가 하면 한 노인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서게 됐는데 이 노인이 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빵을 훔쳤느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3일 동안 굶었대요. 3일 동안 굶으니까 눈이 노랗게 보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빵을 그냥 훔쳐가지고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는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냐 벌금 $10 하면서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지갑을 꺼내고 $10의 불금을 자기가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과하게 맛있는 것을 먹은 죄로 불금 $10를 냅니다. 하면서 혹시 이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노인에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불금을 내십시오 하면서 바구니를 돌리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나와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결한 이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뉴욕 시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으로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절제하는 이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절제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냥 손이 먼저 가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지나친 과욕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절제를 넘어서 우리는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결식 아동들이 많습니다. 지구의 우리 인구가 지금 이제 82억 정도가 되거든요. 전 세계 82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이 음식을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약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래서 매일 몇 끼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살고 있는 동일한 이 시대의 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한 끼의 영양분이 그들에 있어서는 약 30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 정도로 그들은 소량을 먹고 있고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먹으면서 비만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서 현대인들이 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410만 톤, 8톤 트럭으로 1,400대가 되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14조 7천억 원이 들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돈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를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부족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의 불균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만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끼니 때문에 걱정을 하는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은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탐닉합니다. 더 맵고 더 자극적이고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적용한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적용점으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식사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식하지 않도록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거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구제 헌금을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내 영과 내 육이 더 건강해지는 비결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식탁의 검소함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차려놓지 않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식탁은 굉장히 식탁에 많은 것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음식이 우리를 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비만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찌게 만들어가지고 영을 둔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절제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도 소아비만, 그리고 어른들도 수많은 성인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한 시대에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절제와 나눔을 실천한다면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경주순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